네, 오늘 찾을 말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를 본문으로 택하게 됐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네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네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 여러분 잘 보이시죠?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 이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소원이 많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도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또 현재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저도 이제 여전히 갖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그런 소원입니다. 가장 강력한 소원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소원을 주셔서 이 일을 기쁘게 기뻐하시는 이 소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이 세상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다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있고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자, 못 찾는 분은 여러분 찾아주세요. 옆에서 31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빌립보서 한데 구약 찾으면 안 되죠. 그 수준을 넘어야 됩니다. 그 수준은 유치원 수준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아시죠?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도와서 이루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당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게 하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게 하신다. 물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환경적 도움, 성령의 능력, 은사들, 달란트, 주위 사람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합력해서 도우셔서 당신 자신의 우리의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아셨죠? 잘 보세요. 우리의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했습니다. 누구의 뜻? 하나님 당신 자신의 기쁘신 뜻이라 했어요. 아셨죠? 당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꿈은 아니죠. 주님 제가 공부 잘해서 1등 하게 해주세요. 네, 이런 꿈은 아닙니다. 주님 제가 대학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인류대학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꿈이 아니에요. 나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돈도 많이 버는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 이런 꿈이 아닙니다.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꿈이 아니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꿈도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꿈은 서양 사람들이 보통 하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꿈이 아닙니다. 아셨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나왔지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당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알았어요? 당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 아셨죠? 우리 스스로의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로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게 하시사,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사 그걸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우셔서.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바로 그 소원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소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소원입니다. 믿습니까? 몇시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 이루게 하실까요? 안 이루게 하실까요? 당연히 이루게 하시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셨죠? 항상 사모하고 믿음으로 앙망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렇게 또 선하게 올바르게 마음에 품고 버리지 아니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다 도와주시고 이루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건 성경을 통해서 다 증명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부터 뭐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위대한 사도들도 처음부터 야 나는 사도가 된다, 사도가 돼야지,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어촌 시골뜨기들이고 어디 어부 생활로 전업을 살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다가 가겠거니 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많이 배운 사람들, 대학 나온 사람들도 아니고. 뭐 사도 바울,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었나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가 강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서 그 당신 자신의 이루시고자 하신 기쁘신 소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원을 그 사람들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아셨어요? 그들이 버리지 않냐고 받아들이고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하니까 어떻게? 그들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죠?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를 통해서 얼마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꿈, 소원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뭐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역시도 진짜 정말 하나님이 그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신 그 기쁘신 뜻을 내가 느끼고 알기까지는 한 20여 년 걸렸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뭐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 뭐 성탄절, 부활절 때 막 그 당시에는 동네 북치면서 피리 불면서 나팔 불면서 행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시골에서 있었는데 그때 가면 따라가다 보면은 교회예요. 교회 가서 뭐 영화도 보여주고 맛있는 식사도 주고 사탕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도 조금씩 배우고 그래서 상당히 기분 좋게 그런 때는 이따금씩 갔었어요. 나 이제 고등학교 됐을 때는 사회를 알아가고 현실을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의 실정도 알아가고 교육자들의 그런 상태도 알아가고
예, 제 주위에 그래도 우리 집안이 우리 친척들이 대부분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교육감까지 그런 분들이 제주도에 많았거든요. 뭐 저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뭐 친척들이 다 그런 사람들, 교장도 있고 뭐 교감도 있고 뭐 교육감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그냥 모이면은 다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 참 좋은 직장이고 참 남들이 다 존경하고, 그래서 나도 커서 그런 교육자가 될까 했는데 이제 커가면서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거짓된 것들이 많고 잘못하는 것들이 많고, 그렇게 사람들로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나 실상 보면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래서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고, 그런 것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교육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그리고 거의 반해서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도 결코 뭐 크게 자랑할 게 없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학교로부터 모범생이다, 우등생이다, 뭐 착하고 공부 잘한다, 뭐 효도 잘한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남 이녀 형제인데 5명은 다 부모를 속썩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지만 저만큼은 인정받았고요. 어딜 가나.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와서 얘가 어떻게 생활하나, 어떻게 공부하나, 그것까지 물론 먼 친척이지만 궁금해서 보러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께 말을 잘 들었거든요. 학교에는 학교 선생님 말 잘 듣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그렇다고 운동도 잘하고. 초등학교 제가 6학년 때 조그만, 키는 제일 조그만, 뭐 진짜 작았어요. 진짜 우리 성민이가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작았어요. 그런데 높이뛰기도 1등, 넓이뛰기도 1등, 마라톤도 1등, 100m 달리기도 1등, 학교 공부도 1, 2등. 그래서 집에 가면은 매일 어디 밭일 하러 가자면 자꾸 밭일 가요. 가서 도와주면서도 공부하면서 1등.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1등, 학교에서도 반장, 부반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 때도 여자애 남자애 막 서로 그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그런 게 너무 있어서 뭐 투표하면은 서로 갈라져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여자들의 그 의견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싶으면 거기에 내가 투표를 해버리면 남자애들 삐져서 나가고 얘기도 안 했어요. 진짜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좀 더 유익하고 좋은 거, 객관적인 그걸 원했어요. 더 바람직한 거. 그래서 내가 이거 분명 내가 여자 쪽에 투표하면 내가 부반장이지만 아직도 기억해요. 내가 분명히 왕따 당할 거다. 애들이 나를 막 욕하고 상대 안 하려거든.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역시 예상한 대로 그렇게 됐어요. 뭐 그러다가 하도 이제 뭐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부반장이고 반장이고 그리고 선하니까 뭐 애들도 뭐 그것도 이제 몇 달 있으니까 흐지부지 돼버리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왜냐하면 형들이나 누나들이나 동생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공부는 잘 안 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모범생인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막 돌아봅니다. 남들을 막 보고 비판할 게 아니라 내 자신부터 봐야 되겠다. 나를 잘 보니까 나도 별거 잘난 거 없더라고. 정말 부족한 게 많이 보이고, 내가 속으로는 다른 사람 미워한 거, 다른 사람 욕한 거, 그걸 말로는 안 했지만, 내색은 안 했지만 불평불만 많고 화를 갖고 있고, 그런 내 자신을 보고 또 내 자신이 또 온전치 못한 그런 욕심도 있고, 그런 거 볼 때 내 자신이 정말 나 자신도 자랑할 게 없고 죄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죄를 느꼈어요. 죄의식을 느껴서
정말 속으로 한편으로는 정말 흠점이 없는 절대 선하고 그런 참 진리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했는데,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막 느꼈어요. 내 자신 실수와 허물이 많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했죠. 사대 성인 있잖아요. 석가모니, 그 다음에 마호메트, 공자,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존경의 대상자인, 그렇게 도덕 시간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다 보니까 다른 사람 모든 사람 다 죽었지만 거기서 부활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안 계셔. 예수님밖에 안 계셔.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그리고 영화가 그때는 성화 영화 있죠. 성화 영화, 성경 영화. 그것을 내가 간간히 봤는데 너무 감동받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그걸 좋아했어요. 다 영화들 좋아했는데 그 중에 성경 영화는 진짜 이상하게 보고 싶고, 보면 감동받고, 막 어떤 때 눈물 나오고 막 감동이 되고, 막 찐하게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상당한 관심을 갖게 돼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 진리다, 천국길이다, 구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런 소리는 교회 가면 다 듣잖아요. 그거는 세상에 도덕 시간에도 조금 나오지만, 교회에 그래도 몇 번은 갔었기 때문에 관심 갖고 예수님 알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예수님 중에서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데,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진리라고 하시는데, 세상은 진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천국 지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천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사람은 다 태어나서 죽어요. 그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지만, 보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사람은 다 죽어. 이 세상 떠나. 몇 년, 몇십 년 있다가 다 떠나. 그러니까 두렵더라고요.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죽으면 다 슬퍼서 울고 어디 가는지는 모르고. 그래서 이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 당시에는 50%예요. 그죠? 천국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안 믿는 자 입장에서 저는 그래도 수학 괜찮게 했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 경시대회에서 장려상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영어는 좀 더 잘했지만, 근데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이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뭐냐, 있느냐 없느냐 둘 중인데, 확률로는 50%, 2분의 1. 이거 되게 큰 확률인데, 이거 정말 그렇지 않아도 관심 갖고 있는데 꼭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진짜 참된 길을 가겠다. 그 길로만 갈 것이다, 나는. 그게 진짜 지혜다. 그걸 또 하나님의 은혜로 터득하게 됐어요. 단순한 걸. 그래서 일단 예수님 성경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때마침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나보다 한 살 위에 1년 신 그 축구부 출신, 키 한 185 정도 되는, 나보다 한 20cm 큰 그 착한 청년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한 살 위인데도 나한테 아주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잘 됐다. 어느 날 내가 교회 초대하면 나 갈 건데, 그런 생각에 얘가 어느 날 딱 초대했어요. 희한하게. 어떻게 타이밍이 그렇게 됐는데. 친해지니까, 그리고 관심사도 이제 갖고, 이제 볼 차는 것도 볼도 이제 차고,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차고.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그 장로교회, 큰 교회는 아닙니다. 한 100명 내외 모이는 그 교회에 가서 토요일마다 갔죠. 가서 전도사님 통해서 서로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다 합쳐서 한 15명 되나? 중고청 합쳐서 한 15명, 20명 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서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다가도 먹으면서, 또 어느 때는 어느 집에 초대받아서 음식도 먹고,
친교도 나누고.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좋아서. 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조금씩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저희 부산에 계신 아버지가 그때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어떻게 나를 그 교회 가는 걸 알았는지 노발대발 하는 거. 왜냐하면 1년에 한 10번 이상 제사를 하는 집안이었고 장손 집안이었고 아버지가 나를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잉태하셨을 때 어머니가 저를 이제 가지셨을 때 희한하게 아버지가 나를 지우려고 낙태시키려고 했었대요. 희한하게 나를. 이게 사탄의 역사죠. 다른 딸들은 가만 내뒀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못 먹고 저희 어머니가 간장만 먹다가 도저히 낙태시킬 수 없어서 아빠 모르게 그렇게 저를 낙태 안 시키려고 조금씩 먹어서 태어났더니 뼈가 이게 어떻게 아프리카이처럼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다 포동포동 살쪘었다는 거예요. 사진 봐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옛날 사진 봐도. 저만 거의 이제 동남아시아나 어디 아프리카이처럼 뼈가 보일랑 말라. 다른 애들은 다 포동포동 무슨 그렇게 살찐 그런 누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그런데 저 혼자만 그렇게 태어났다.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 교회 다니는 거 그만두지 않으면 당장 쫓아버리겠다.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줄을 몰랐어요. 그냥 모범생이었거든요. 모범생이고 어디 가나 아버지가 또 자랑했던 사람이고 근데 나한테 그런 충격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제가 벌컥 겁이 났어요. 내가 성인이 되면 내가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으로는 어렵겠다. 왜냐 대학도 가야 되지. 대학도 가야 되지. 이제 고3을 앞두고 있는데 대학도 가야 되지. 대학 가려면 등록금도 필요하지. 생활비는 더 들지요. 서울 쪽에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은 전사님께 전화해 드려서 일단 잠시 보류해야 되겠다고 가고 싶지만 나중에 제가 교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 쪽만 가면은 이거 떨어져 있으면 제주도니까 제주도 서귀포 최남다 감귤 있죠 여러분. 오렌지로 귤로 유명한 그 최남단 소도시, 인구 10만 내 정도밖에 안 되는 소도시, 관광도시, 그리고 귤도시 그쪽에서 살다가 비행기 타고 서울로 왔어요. 이제 서울 오기 전부터 내가 서울 올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제가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만 가게 되면 내가 무엇보다도 전공 공부보다 학교 공부보다 교회에 가야 돼.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돼. 알아봐야 돼. 예수님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진리라면 그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난 그대로만 살겠다. 확고부도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다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그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어쩌면 제가 뭐 어머니 부모님을 다 떠나서 살겠다는 건 아닌데 뭐 버리고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 대학 나오게 되고 나서 제주도에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살지 못하고 따로 멀리 떨어져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 훌륭한 일을 위해서 그 무엇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했더니 오해받았어요. 저는 그 중요한 그 무엇 큰 일을 위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대학도 안 들어간 학생이. 근데 우리 어머니는 오해했죠. 이제 어느 정도 켜서 이제 대학 졸업시키고 나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너 불효막심한 생각 갖고 있구나 그런 말을 했던 분.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꼭 예수님의 진리 같아.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또 알려주실 것 같아. 그래서 꼭 내 마음에 뭔가 막 느낌이 있어요. 영적인 느낌.
그걸 알려드렸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대학 입학하기 전부터 대학교 이제 그런 기독교 서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수련회 가고 뭐 선교 활동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대학 생활을 가장 열심히 한 부분이 전공 부전공이 아니라 그런 바로 신앙생활이었어요.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진리라면, 이 말씀대로 이게 참된 진리고 그대로 된다면, 저에게도 이루어주세요. 그런 소원을 갖게 돼요. 저도 좀 만나주세요.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이삭, 야곱, 요셉을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다윗을 만나주신 하나님, 사도들을 그렇게 만나주신 예수님, 사도 바울을 성령을 통해서 만나주신 예수님, 그 음성을 또 그 성령을 저에게도 좀 부어주셔서 저도 정말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을 막 갖게 됐어요. 갖게 돼서 주님께 그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 거룩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이대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신령과 진령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교회 다닐 때부터 그랬습니다. 왜? 가르쳐주신 분이 11조 내야 된다면 그거 11조 내야 되는구나 그런 게 알고 그냥 냈어요. 용돈 받은 거 꼬박꼬박 아르바이트 한 거 다 주의 성수 뭐 다른 거 다 그죠. 처음에는 좀 그럴 때가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가서 뭐 MT니 뭐 친구들 놀러 가니 어디 그런 날씨 좋은 날 어디 놀러 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 날도 교회에 가야 되죠. 일요일날 예배 드리러.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지치고 힘들면 오늘은 좀 쉴까? 너무 지치면 쉴까? 막 그러다가도 안 돼.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너무 다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깨달아가고 너무 다 은혜의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선하시고 이분을 내가 쫓아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육신이 피곤하다 지치다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날씨고 친구들 어디 여대생들 같이 데이트하러 가자고 막 꼬시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갈까 말까 몇 번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단 주의성수 해야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그런 갈등에서도 하나님 말씀 뜻을 따르니까 이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를 택하는지.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나도 예수님 같은 사람 되고 싶다. 예수님 닮은 그런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런 거룩한 소원이 되는 거예요. 소원을 갖다가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제 나는 이제 대학교 한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영어 프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법학을 부전공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무고시 좀 준비해서 뭐 그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이제 많이 안 뽑죠. 외무고시는 가장 적게 뽑고 경쟁인도 많고 하여튼 이런 고등고시는 뭐 1, 2년에 패스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좀 오랫동안 공부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저는 부모님께 이제 별로 해를 끼치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금전적인 해를 많이 부담 드리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내 선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공부하면서 해보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무고시 합격해서 나는 평신도 선교사 되고 싶다. 외교관대에서
어디를 아프리카 가든 뭐 아시아 가든 아메리카 가든 어딜 가든 간에 예수님 복음 전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런 평신도 선교사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자꾸 내 안에서 성령세를 받은 다음에, 그죠? 대학교 3학년 때 바로 이때입니다. 한 5월 말인가요? 5월 달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 나이로 22, 만으로는 한 21나 이제 거의 21 정도 됐을 때. 근데 성령세를 딱 받고 하니까 야, 그 이후로는 계속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내주하시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계속 기름 부어주시면서. 그러면서 뭐 예언의 환상도 보게 하시고 내 안에서 더더욱 그런 어떤 희미한 음성 같은 것들이 더더욱 섬세하게 느껴졌어요.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게 뭐냐? 자꾸 어떤 교회 목회자의 길, 선교사의 길을 자꾸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자꾸 생각하게. 그래서 저는, 이거 나는 평신도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풀타임, 그런 교회 목회 사역자의 길을 원하시나? 그런 풀타임 선교사의 길을 원하시는가? 사도들처럼? 그런 제자들처럼? 그래서 갈등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또 주님이 더 섬세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뭔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그 기쁘신 뜻이 확실히 내가 알게 된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시 공부를 한 1년 가까이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내가 1차라도 합격하면 계속 이 길로 가는 거고, 1차라도 처음인데, 단번에 2차 안 되면, 여지없이 이걸 다 부인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신학대학 편입을 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 전임 풀타임 목회자, 풀타임 사역자의 길을, 선교사의 길을 가야 되겠다. 주님께 소원을 두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에게 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셨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 소원, 거룩한 소원을 이루고자 하심이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우리 학생을 통해서 예언을 받게 해주시고 또 저로 알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는 인종아, 너가 목사가 되어주니 참으로 고맙다 이거다. 저는 그런 소리 들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사랑하는 인종아, 너가 나를 위해서 목사가 되어주니 참으로 고맙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황송하고 저 또한 얼마나 고맙고 안심되고 감사한지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절대 저는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예언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보세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그런 소원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주님한테 기도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대학교 대학원을 가서라도 교회 목사가 되어서라도 선교사가 되어서라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안 되면 저는 풀타임 목회자의 길, 풀타임 선교사의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것 갖고도 또 주님께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지원하는 그런 대학, 신학대학, 그 대학 편입하는데
단번에 듣게 해주세요. 성경 지식은 많이 없어도. 그래서 뭐 논술이라든가 영어라든가 면접까지 다 통과해요. 참 부족한 내 자신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이 거룩한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저에게 소원을 두고 내 힘에 붙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주님께서 거룩한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소원을 나에게 주셔서 그걸 갖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막 기름 부어주시고 환경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고 돕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시고 또 그렇게 공부하게끔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저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다 그런 역사가 있어.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고자 하시고 세우고자 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그 영광의 뜻을 이루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이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 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라 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이였을 때. 아브라함이 175세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175세니까 인생의 한 반이 좀 되기 전에. 그러나 75세면 결코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 늙은 할아버지가 거의 되어갈 때쯤에 오늘날에는 우리가 75세면 할아버지죠. 그때 자식 한 사람도 없이 이제 사례, 아내 사례, 또 조카 롯, 그래서 조카 롯,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의 약간 이라크지요. 갈대아 우르라는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는 205살까지 좀 더 오래 사셨죠. 그 데라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우상사신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사신, 약간 이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 데라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이 그 데라의 아들 나홀, 그 다음에 누굽니까? 하란? 하란과 나홀과 그 다음에 아브람, 이 세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데라의 그 세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아브람이 태어나요. 근데 롯은 조카죠. 누구예요? 하란의 아들 롯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과 나홀과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으로, 지금에 하면 시리아 정도 되죠. 하란이 시리아, 지금 내전이 있는 시리아 그쪽으로 이제 이사 갑니다. 갈대아에서 좀 멀리 이사 가죠. 멀리 이사 가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이 아브라함의 집안을 보면 우상 사신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대로. 그런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면서 아브라함 역시도 세상을 많이 생각하고 어떤 영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된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본토가 아니야, 뭐 갈대아우르, 친척도 갈대아우르에 있겠고 또 하란에도 있습니다. 아비 집은 하란에 있겠죠.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에서 그 데라가 죽었으니까 아비 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너희 고향, 너가 이전에 아버지 밑에 살았던 그 고향, 친척, 너가 알고 있는 너가 토대를 쌓고 있었던 그런 곳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 여전히 우상사신을 많이 파헤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 갈지 몰랐어요.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 갈지 몰랐습니다. 저 역시도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은혜를 받아왔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복이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심령을 다 보신 거죠. 아브라함이 점점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고 진짜 신이 있는가, 그걸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분량의 그릇이 되게끔 역사하신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시니,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축복의 약속입니까? 그 엄청난 약속이죠. 이 약속을 붙잡고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곳으로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뒤로 하고 다 정리해서 떠난 거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갖고 오던 지내왔던 그런 고향 땅을 다 부인하고 또 따른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야 이쪽 가라, 내가 너에게 이끄는 그 길로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간 겁니다. 미련 없이 쫓아갔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걸 다 자기의 어떤 집안이 다 하란이 있었는데 다 뒤로 하면 다 정리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게 어디야?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때가 이제 99세 때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도 한 24년 정도 지난 다음 사레가 사라로 바뀌죠. 아브라함은 뭐 큰아버지, 하이 파더, 근데 큰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뭐야? 열국의 아비, 많은 나라들의 조상, 열국의 아비고, 사레는 뭐 나의 왕녀, 나의 공주란 뜻이고,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미. 그죠? 그런 세상에서의 그런 높은 지위가 되라, 높은 위치에 올라간 그런 사람이 되라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이름을 지은 사람들의 뜻에서 이제는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받고 창대한 복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 하라, 사라에서 사라를 하라. 너희들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아셨죠? 뭐? 믿음을 통해서. 아셨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수많은 열방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싸워서 물리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너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창대한 복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엄청 기도했습니다. 영화에도 나오지만 기도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 일 못하거든요. 안 보이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까지 기반을 여기 쌓아왔는데 하란에 쌓았는데 들어보지도 못한 가나안 땅. 거기 가면 뭐 사막도 있고 뭐 광야도 있고 이방 족술도 많다는 그런 곳에 형제들이 말렸죠. 친척들이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순종하는 것,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에 쫓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혼자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음성을 듣고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영적으로 이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고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예언을 받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선지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그 소원, 그 심령의 소원, 마음의 소원, 거룩한 소원입니다. 아셨죠? 사람이 스스로 만든 세상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소원을 아브라함은 받았거든요. 그거 받았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이 계속 음성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항상 그것을 굳게 잡고서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당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범사에 자기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크나크시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합력하여 선한 길로 가게 되었고 정말로 복의 근원, 마치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아주 훌륭한 대표적인 선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복의 조상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의 근원, 복의 조상이 되고자 저도 그런 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저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되죠. 이 말씀이 많이 왔어요. 내가 누구에게 축복하고 누구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돕고 하나님의 말씀 뜻이 그 사람에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그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신령한 은혜로 은사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누구를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낫게 하옵소서. 제가 어디를 가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거룩한 소원이 막 일어나게 됐어요. 저에게도.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9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사이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사이 말씀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또 예언하신 명령. 그게 뭐예요? 8절에 나오잖아요. 다른 거 너희들 다른 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 뭐 광복될 때,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런 기한이나 어느 날, 그런데 너희들 알 바도 아니고 알려고 하시다 말이야. 알 수도 없다. 징조는 알려주시지만, 가까웠다는 징조는 알려주시지만 몇 날 몇이다 이런 거는 오버하는 거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알 바도 아니고 알 수도 없으니까 열심히 주님의 맡기신 분부를,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기 힘쓰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셨죠? 그게 뭐예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가장 큰 명령으로 주셨잖아요. 그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건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큰 명령으로, 큰 분부로 내리신 겁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제자들이 사명을 받았잖아. 이 사명을, 엄청난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마음에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마음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당시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아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세를 받기도 전에도 예수님의 진짜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병도 낫게 됩니다. 근데 성령세를,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여러분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는 더 깊고도 또 더 강력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짧게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10일 될 줄 모르는데 하여튼간 매일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10일 딱 되니까 그때 오순절 날인데 성령이 하늘 물려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면서 각 사람과도 임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놀라운 권능 역사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변화가 되죠.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로 변화되고,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이제는 뭐 곳곳에 퍼져 나가서 핍박을 받든 안 받든 두려워하지 않냐고 곳곳에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이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기쁘신 뜻을 마음의 소원으로 주신 겁니다. 아셨죠? 명령이며 마음으로 소원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신 뜻의 그 명령을 자신들이 속에 마음에 소원으로 품은 겁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셨어요?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순절 날에 예수님 이름 성령 세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곳곳에 가서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게 하시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히 임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거룩한 소원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셔서 이것을 여러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셨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자신의 기쁘신 뜻, 자신의 기쁘신 소원을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꿈을 품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기도 안 해도 다 됩니다. 하나님이 보너스로 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영적인 그 기쁘신 뜻,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적인 기쁘신 뜻, 아브라함에게 그 엄청난 복을 주시고 복이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은 뭐 영육간에 다 복이지만 우선적으로 또 강력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아셨죠? 사도들에게 주신 그 분부, 명령, 이것을 사도들을 이렇게 마음에 품게 하시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걸 엄청나게 이루시고자 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것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기쁘신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여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기쁘신 능력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받아서 품고 있어서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이 아니었어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사울은 큰 자란 뜻입니다.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사울은 큰 자인데 유대식 이름이고 사울왕.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되는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작당들 이단 괴수라고 생각하고 죽이는데 같이 했고 다 핍박했는데 열심히 내면서 다메섹으로 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다 감옥에 쳐넣고 매질하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으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 핍박하냐? 그러니까 주여 누시나이까? 그때 이제 쓰러졌죠.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빛을 비추니까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니까 말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말이 떨어집니다. 사울이. 그래서 주여 누시나이까? 왜? 엄청난 능력으로 빛을 발하면서 음성을 들려줬으니까 뭐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한 것을 느꼈죠. 사울이 깜짝 놀라며 충격 가운데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그분이 빛 가운데서 음성을 주시면서 자신을 충격 가운데 빠지게 떨어지게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다. 자신이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고 죽음 마땅해야 된다. 저들의 작당들을 다 깨부셔야 되는 그런 잘못된 자들을 그렇게 생각했던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기에게 임하는 걸 봤을 때 엄청난 두려움과 그런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사울의 눈을 빛으로 만지셨을 때
사울의 눈은 완전히 떴지만 볼 수가 없어요. 캄캄했습니다. 비늘 같은 게 씌워져서 아무리 눈 떴지만 어디 가든지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프도 누구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너한테 사람을 시켜서 너를 만나서 너의 눈을 뜨고 성령을 주게 할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 사람이 아나니아고 그 사람을 통해서 너가 성령을 받고 너가 고침받고 나를 위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음성을 다 듣고 환상을 본 것입니다. 환상까지 봤다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환상까지 봤다고. 자,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사도행전 9장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좀 긴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어디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읽으세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가라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보세요. 그래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스스로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구주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찾아오시고 사울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그걸 깨우치신 거죠. 사울이 얼마나 자신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여겼고 그 예수님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더 죽이려고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3일 동안 그런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식사도 할 마음도 없었어요. 3일 동안 다 일부러 식사할 마음도 없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했다 했어요. 하나님 회개기도 많이 했겠죠. 회개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 정말 주님이 진리이시라면 정말 하나님의 구주요 그리스도시라면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저를 고쳐주시고 주님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에게 확실한 증거들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주시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하셨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너한테 와가지고 너한테 안수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나를 전파할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 다 사울이 다 듣게 하신 겁니다. 아셨어요? 듣게 하시고 다 보게 하신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자기 눈이 뜨이고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다 보신 겁니다. 보게 하신 겁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됐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계속 주님 제가 이렇게 이제 주님이 이렇게 성령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주시니 나를 귀한 그릇으로 택하여 쓰신다고 하시니 제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겠습니다. 아셨어요? 그런 기도를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계속 교하시고 성령 충만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신구약 말씀들이 딱딱딱 연결되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그 기간 며칠 사이에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면서 죽이고자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그 사탄의 된 노릇을 하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체험들, 또 주님의 음성들, 주님의 예언 말씀,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굳게 잡아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한 겁니다.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아셨어요? 소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사도 바울에게 주셔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회개기도 하고 주님 죄를 기회해 주셨사오니 이제 기회 주시면은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시면 또 받게 되면 제가 주님께 충실한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맡기신 사명,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수고와 어떤 아픔과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제가 예수님을 본받아 쫓아 살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다 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거고 이방인들, 임금들,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예수님을 높이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하게 큰 열매들,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면서 말씀적으로 신구약 말씀적으로 증명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말씀으로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신약 사도행전을 대부분을 장식한 그 사도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엄청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개척하고 또 유럽, 그죠? 그리스, 이탈리아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받으면서도 죽어가면서까지도 교회를 세우고 또 섬겼습니다.
엄청난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들을 실어서 곳곳에 전했어요. 그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가 주옥 같은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나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벌게 해서 이런 소원이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멋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행복한 가정 갖게,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기술 배우고 좋은 학문 배워서 좋은 상 받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해서 병 나는 거 없이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기쁘신 뜻, 아셨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심으셔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셔서 주님이 응답하심으로 도우셔서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실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 소원을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누구야, 날마다 나와 함께 대화 나누자, 날마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날마다 나와 함께 사랑과 믿음과 친교의 교제를 하자. 날마다 나는 너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여 씹어 먹기를 원한다, 소화하기를 원한다. 날마다 너가 기도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성령의 불과 기름 부심 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과 순종과 열심으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 자라서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신령한 제자들처럼 능력 있게 전도하고 능력 있게 제자 양육하고 능력 있게 선교하기를 원한다.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한다. 나의 귀한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원한다. 이런 거룩한 소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소원, 거룩한 소원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그걸 품고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곳곳으로 연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와 같은 그릇이 되게끔 하셔요. 하나님 귀 있을 만한 그릇이 되게끔 하십니다. 아멘?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기쁘신 뜻의 그 소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 그것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주님이 그러한 마음의 생각, 그러한 마음의 뜻으로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막 기름 부으시고 거기에 관심 갖게 하고 거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집중해서 열심히 하게끔 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와 감정과 소원과 열심을 그쪽으로 집중하게 만드세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을 여러분 받아 먹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그것이 1차적인 과정입니다. 그냥 듣고 버려버리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것이죠. 하나님이 많이 아쉬워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나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 가야지. 하나님 무슨 일을 맡기든 해야지.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저희 몸된 교회를 같이 개척해 나가고 섬겨 나가야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지. 주님이 많은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힘써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소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아셨죠? 성령께서 여러분 계속 내주하시면서 기름 부으시고 감동감화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돕는 사람도 있게 하시고 환경이 열립니다. 아셨죠? 환경이 열려요. 아브라함에게만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죠?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면 똑같이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베푸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기뻐하시는 소원, 그 거룩한 소원을 여러분 구하시고 또 받으시고 품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서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 뜻, 여러분 자신을 쓰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떤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여러분 가운데 소원으로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소원으로 주셨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배를 올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